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금강경의 이제 구조를 나눴었던 이 근기별 구조를 놓고 볼 때 최상승 근기를 위한 금강경과 상근기를 위한 금강경이 끝난 겁니다. 정신희흡문까지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복습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최상승근기를 위한 금강경은 두 부분이었어요. 비언어적 설법, 언어적 설법. 법회 인유부는 부처님이 살아가시는 일상적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금강심이다. 근데 이건 누구만 알아차릴 수 있냐면요. 최상승 근기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최상승 근기가 바로 누군가? 수보리존자였죠.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본인이 알아챈 비언어적 설법을 언어화시킨 게 바로 선현기청분 제2 그리고 그에 대한 최상승 근기를 위한 가장 간단한 답변, 이것이 대승 정종분 제3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상승 근기를 위한 설법이고요. 상근기를 위한 설법은 이제 대승 정종분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광대심과 제1심 그리고 상심과 부전도심을 완성해 나아가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방법론이 뭐였었냐면 무주상보시였어요. 무주상보시. 그래서 무주와 무상과 보시, 이것을 묘행무주분에서 연습하고 열이실견분에서 연습하고 정신희유분에서 연습하는 것 한 번씩 연습을 한 것이 상근기를 위한 법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근기쯤 되면 기준이 되는 이론을 한번 듣고 연습 문제 한번 풀어주면 안다는 거죠. 아는 증거가 뭐냐면 올바른 믿음이 생겨난다. 청정한 믿음이 생겨난다. 그것이 아는 증거였어요. 기억이 좀 나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중생. 이 중생 무슨 뜻인가? 중생의 일반적인 뜻 다 알고 계시죠? 그 얘기가 아니라 청정한 믿음이 안 나는 중생. 그러니까 청정한 믿음이 나는 존재도 있겠죠. 나는 존재는 지금 최상근기 아니면 상근기죠. 그런데 안 나니까 누가 누구에게 중생이라 그러냐면 스스로에게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생이라고 하는 관점이 과연 맞은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생각을 돌릴 수 있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중생은 사실은 중생이 아니라 심병,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에 걸린 부처님이 바로 중생이다. 중생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오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중생은 부처님과 같다는 거예요? 좀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신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신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했던 게 바로 저 무주상보시인데, 저 무주상보시는 다른 게 아니라 자비 그리고 반야의
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한번 복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금강경은 나선형 반복 구조라 그랬죠? 예, 이제 맞는지 아닌지 막 논전을 찾아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예, 언어 자체가 새로운 언어라 예, 최근 이제 교육학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갖다 붙였는데 나선형 반복 구조. 그러면 뭐가 반복되는 구조인가? 무주와 무상과 보시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이 구조를 복습을 한번 해보려면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이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금강경에 물들다 이 강의를 위해서 교재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읽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법우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금강경을 이렇게 읽더니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제가 이 금강경 교재를 잘 읽어보니까 핵심이 되는 내용, 자기에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안심하고 싶은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은데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구하는 바가 있으면 안심이 깨진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구하는 바가 없으면 안심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가 알게 됐대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는 구하는 바가 없어지질 않는데요. 안심하려면 구하는 바가 없어져야 되네요. 구하는 바가 사라져야 안심이네요. 그럴까요? 그것은 최상승 근기를 위한 설법이에요. 구하는 바가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구하는 바가 사라지는 경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한 마디 나오는데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 일단 말은 더 어려워졌어요. 말은 구하는 바가 없어지면 안심이다. 이것은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지금 말 자체도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 말의 올바른 해석을 보고 나면 사실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구하는 바 없이 구하는 것을 아주 실질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연습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구하는 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그 내용이 다름 아니라 무주와 무상과 보시를 합친 무주상보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저 구하는 법 없이 구하는 뜻을 한번 보죠. 무주라고 하는 건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무른다는 건 내가 여기 머무는 거 말고 저 속에서는 자신의 주의력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띠가 어디에 머무는가? 자신의 의지가 주의가 어디에 머무는가?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력이 머물지 않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주는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깨어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보는 반야의 힘이에요. 꿰뚫어봄.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왜 가지고 싶을까요? 이걸 왜 가지고 싶어요, 이걸? 그렇죠. 좋아 보이니까. 그럼 좋아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름답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에는. 그거 뭐야? 콩깍지가 씌운 거죠. 그러면 콩깍지가 씌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더존 물백무기. 그게 실체처럼 느껴져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마음이 강해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상사병에 걸려서. 물백무게. 근데 이 무상의 꿰뚫어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콩깍지 씌운 그 이미지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고 하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딱 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리고서 여기에 사로잡히는 힘과 이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힘과 이것에 구하고 여기에 머물렀던 이 여력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꿰뚫어 보는 힘은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안 사로잡히게. 안 사로잡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사후 처리 같은 거고요. 이미 사로잡혔는데 그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깨어있음의 힘이에요. 얼빠진 것에서 벗어나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사로잡히게 하는 건 사전 예방인데 사전 예방을 하는 건 꿰뚫어 보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꿰뚫어 보는 반야의 힘이 있는 사람은 잘 안 속아요. 사람에게, 대상에게, 상황에게. 왜냐하면 콩깍지가 쉽게 씌워지지 않거든요. 대상을 꿰뚫어 보니까.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이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일이 어려워져요. 일이 어려워져요. 지금 중생의 병들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 예방도 하고 사후도 하고 그래가지고 꿰뚫어 보는 지혜와 깨어있음의 힘을 가지고 무주상을 가지고 구하는 바 없이 구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요. 하기를 희망해요. 이것과 하는 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허망해지기밖에 안 해요. 모르는 것만 못해. 왜냐하면 허망함이 더 커지니까요. 허망하지 않으려면 바로 이 보시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보시라고 하는 건 자비로서 세상을 구하는 정진, 실천의 힘이에요. 이거는 자비로서 세상을 구하는 정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살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출난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보살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오기 전에도 무주에 연습했습니다. 초기 불교의 성문 비구들이 깨어있음을 정말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꿰뚫어 보는 반야를 정말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것은 보살 이전에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에서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보살의 실천 수행으로 삼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보시예요. 이 무주상은 전제고, 어떤 전제냐면 초기 불교를 마스터했다라는 전제. 전제고, 그렇게 해서 연습한 무주의 힘과 그렇게 해서 연습한 무상의 힘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면 세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을 전부 구한다. 이 보리심입니다. 이 실천이 없다면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탁상공론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정진했다. 깨어있음을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했다. 그래봐야 혼자만의 일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 이거예요. 물론 혼자서 수행 잘하셔서 깨달음 얻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 금강경을 주창하던 시기 자체가 스님들이 마을에서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는 이 제가불자들과 이렇게 호흡을 매일매일 잘 하시다가 산으로 다 들어가셔가지고 연구만 하던 시기라. 그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 불교에 대한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운동이 보살승 운동이기 때문에 이 보살승 운동에서는 이것을 정체성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 이것은 깨어있음의 힘과 꿰뚫어보는 힘과 자비의 실천 수행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할 때 구하는 바 없이 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 소결론을 내려보면 자, 백묵이 있어요. 이 백묵에 내가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사로잡힌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백묵 말고도 각자 자기만의 무엇인가에 지금 빠져 있죠. 거기에 눈이 멀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그렇게 해선 그걸 못 구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선 구하고자 하는 걸 성취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으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벗어나서 깨어있음의 힘을 가지고 이것의 실체를 보고 그럼에도 이걸 구하고 싶다면 그때 구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는 뜻이에요. 사로잡히지 말고 구하라 이거예요. 뭘 그렇게 여기다 목을 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하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구하고 싶은 걸.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짚어드리려고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금강경이 구하지 말라는 건 줄 알아. 아니, 금강경이 돈을 벌지 말라는 줄 알아요. 금강경이 1등하지 말라는 줄 알아. 금강경이 성취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금강경은 구할 수 있는 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성취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고, 원하는 것을 증득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금강경은 무상의 공식이 있었죠. 즉비공식.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뒤에 즉비공식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시명. 아직 안 배웠어요. 예고를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인데 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전제에서 다시 한번 긍정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끌어내고 싶은 건 바로 긍정이에요. 세상을 인정하는 거고 삶을 인정하는 거고 중생의 욕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에서 끝나면 불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대승불교는. 특히 보살승불교는 세상이 꿈이니까 다 내버려둬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이 꿈이지만 다 구해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상근기 법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근기 법문을 딱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은, 인류는 역대 항상 두 명의 왕에게 지배당해 왔다 그랬어요. 유왕과 무왕. 그래서 병도 유병과 무병이 걸려요. 유병과 무병이 걸려요. 이런 식이 어떤 식이냐면은, 자, 무상하다 했더니 뭐가 무상하다 그랬냐면 부처님의 육신이 무상하다 그랬죠. 색신이 30 이상 80종호가 상이 없는 것이다. 무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무병에 걸려버려요. 무병. 이게 뭐냐면 그럼 부처님 몸은 없는 건가 보다. 30 이상 80종호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부처님 몸은 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병을 또 해결을 해야겠죠. 이 무병을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자비의 보시입니다. 그래서 무상반야로서 걸린 무병을 해결하는 건 대자비의 보시 이 실천이에요. 없는 게 아니니까 실천하라 이거예요. 없는 거 아니니까 공덕 많으니까 실천해라. 그러면은 이 말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그러면 있나 보다. 그러면 또 무슨 병이 걸리냐면 유병이 걸려요.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유병에 걸렸으면 또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면 무상반야의 약을 또 먹어야 돼요. 그럼 잠깐 괜찮아져요. 아 그렇지 상이 없지 하다가 이제 집문 열고 들어가면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또 모든 게 없나 보다. 무병에 또 걸려버려요. 이게 바로 금강경 배우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반복적 순환이에요. 무상이라 그러면 없나 보다. 아니다 있으니까 열심히 실천해라 그러면 있나 보다. 없는 면을 얘기했고 있는 면을 얘기해서 없는 면과 있는 면은 공존하는 건데 이걸 면밀히 구분을 못하니까 자꾸 반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와 무상과 보시가 반복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무상은 반야, 이 보시는 자비니까 반야와 자비가 끊임없이 무병과 유병을 고치기 위해 반복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실견분에서 무병 걸렸다 싶으니까 정신이유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그렇게 무상에 대한 알미 있는 사람은 정진을 열심히 한 결과고 그리고 이렇게 정진을 열심히 하면 알미 생길 수가 있다라고 딱 확신을 주시면서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교재에 보면은 163페이지인데요. 수보리여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부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앞부분에서 무상반야를 얘기했더니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덕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락되는 공덕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실천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시는 거냐면 자비 실천을 강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근데 자비 실천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뭐가 걸려요? 있나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무득무설분. 무상반야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비와 반야가 교차 편집되어 있는 거. 이것이 금강경 연극 대본의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교차 편집했어요. 그러면 이 깨어있음의 무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 순환 속에서 무주의 깨어있음을 가지고 무병에 걸리면 자비에 약을 주고 유병에 걸리면 무상반야에 약을 주고 이것은 깨어있음의 상태가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주가 근본이 돼서 자비의 약과 반야의 약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먹는 거. 삶이 허망해지면 뭐에 좀 집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꿰뚫어 봐서 그것의 본질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꿰뚫어 보다 보니까 아 꿈이니까 허망하다 그러면 또 뭔가 약간 좀 욕심내고 집착을 또 해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저 구조를 볼 때마다 진자운동이 생각이 나요. 진자운동은 멈추지 않죠? 네. 이 운동을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변하는 게 없는데. 근데 변하는 게 없지 않아요.
자기를 점점 잘 살핍니다. 자기를 점점 그러고 있다는 걸 잘 인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로 꿰뚫어 보는 힘이에요.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부처님은 그렇게 보살이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 공덕을 짓는 것을 다 알고 다 보신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부처님과 중생을 나누는 기준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중생은 신병에 걸린 부처님이라 그랬죠. 그럼 신병에 걸려서 뭘 잃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병을 고치면 무엇이 생겨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되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실지 그리고 일체지입니다. 이 중에서 이거를 지금 강조해서 얘기할 거라 여실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다는 뜻이에요. 실제와 같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글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을 때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실제, 이건 뭐냐면 있는, 같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이게 바로 여실지입니다. 이 여실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라 나중에 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일체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체를 아는 지혜예요. 그런데 일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자꾸 이 서양의 종교관하고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이제 착각을 하냐면 일체지가 모든 걸 아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와 알고자 하는 것을 아는 지혜는 틀린 겁니다. 자, 알고자 하는 걸 아는 지혜. 이거는 알고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모든 걸 아는 지혜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그럼 미쳐요. 만약에 일체지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듣는 거라면 우리는 괴롭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수준을 가지고는 그건 아주 괴로운 일이라. 어느 정도 돼야 안 괴롭냐면 슈퍼맨 정도 돼야 돼요. 슈퍼맨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슈퍼맨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세상을 살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요. 영화에서 장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늘로 날아가서 어디까지 날아가냐면 지구가 보이는 우주까지 날아가요. 그래서 딱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슈퍼맨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왜냐면 인간이 아니니까. 슈퍼맨이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범부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한순간, 매순간 듣기 싫은 것까지 전부 다 듣는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일체지는요, 알고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자 의도하는 걸 걸림없이 아는 것.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열람하고 싶은 정보를 걸림없이 열람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일체지예요. 그런데 이 일체지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 일체지가 있으니까 이 금강보살 윤희가 금강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를 부처님이 전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안 읽은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전부 다 보세요. 일체지 때문에. 그런데 그 일체지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학의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뉴턴식 고전 물리학 말고 신물리학이라고 불리는 이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을 대표로 해서 시작되었어요. 양자의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불교적으로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양자의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양자, 어려운 얘기 다 빼고요. 이런 거예요. 물질을 쪼개고 작게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돌턴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질을 쪼개면 가장 작은 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거라니까요. 뭐가 재밌냐면 금강경에 이 입자설이 나와요. 금강경 속에 이 입자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보살승 운동하시는 분들이 타파하고자 했었던 교화하고 비판하고자 했었던 설일체 유부 스님들이 물리학적인 사고를 했어요. 그분들이 바로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던 분이라. 그래서 그런 학설들이 이미 연구되어 있었고 대중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자설이 나오는 건데 가장 작은 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못 쪼개던 것들을 계속 쪼개니까 쪼개다 보니까 결국은 뭘 알게 됐냐면 정말 작은 단위에 들어가면 물질과 파동, 물질과 비물질이 성질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공존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관찰하는 사람이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사람이 비물질이다. 그럼 빛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를 찾다가 보니까 얘가 마술사라. 상대방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우리, 중생, 범부, 사람, 존재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입자는 원래 그런 마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을 하다 보면 신족통이라는 게 나타난대요. 신족통? 이런 거예요. 가섭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결집을 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근데 조건을 딱 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결집하는 이 동굴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최소 아라한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난존자가 제일 많이 듣고 제일 기억력이 좋고 제일 부처님을 오래 모셨는데 아난존자가 아직 아라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사실은 며칠 뒤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며칠 뒤인지는 전화해봐야지 아니까. 근데 최후 통첩을 딱 해요.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라. 안 그러면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모든 문을 다 막고 바늘구멍 하나를 냈다 그래요. 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일로 들어오라. 사람이 일로 어떻게 들어가요?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람이 물질이라면 일로 못 들어가요. 하지만 비물질이라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양자적 특성을 꽃피운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양자적 특성을 되찾지 못한 사람. 그것이 잠재력으로 갇혀 있을 뿐이지 꽃을 못 피운 사람, 이게 중생이라 이거예요. 아라한과 붓다, 성인들은 이 잠재력을 꽃피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양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질과 비물질을 왔다 갔다 한다. 물질과 비물질을 왔다 갔다 한다. 고정된 모습이 없다. 하나의 성격이 아니다. 어떤 표현으로든 말할 수 있어요. 무상하다. 왜? 끊임없이 변하니까. 무하다. 고정된 모습이 없으니까요. 특정한 것을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물질을 나라고 할 거예요. 빛을 나라고 할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저 양자에는 아주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양자는.
그게 뭐냐면 인드라망의 특성이 있는데, 자, 이게 뭘까요? 인드라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석천왕의 그물입니다. 제석천왕의 그물에는 홑줄과 시줄마다 여의주가 박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여의주에는 정말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 무한히 많은 여의주가 있겠죠. 그러면 요 하나에 무한 빼기 1, 나 말고 모든 것이 비추고 있는 모든 장면을 이 속에 전부 다 비춘다 그럽니다. 이런 양자적 특징이 바로 일중일체 다중일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 속에 모든 여의주가 비춘다, 그 찰나에. 근데 이것이 양자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엄에서 이야기하는 인드라망의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양자가 한 번이라도 접촉한 모든 양자들은 동시, 이제 비국소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시적이라고도 표현하고,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양자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여기에 그대로 전송이 된대요. 그래서 한 톨의 먼지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진실이 양자 물리학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들은 실험과 관측과 연구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물리학자들은, 신물리학자들은 양자 물리학이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하지만 시작은 서양에서잖아요. 그러면은 서양의 물리학자들은 부디스트가 많을까요?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크리스찬이 많겠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 양자가 바로 신의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양자는 첫 번째, 하나 속의 모든 걸 전부 다 알죠. 전지. 거기다 관찰자에 따라서 모습을 바꿔줄 수가 있죠. 전능. 전지와 전능의 특징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신의 물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전능은 모르겠고, 지금 일체지 얘기를 할 때는 그 중에서 전지라고 하는 특징, 이게 뭐냐면 인드라망에서 여의주 하나마다 모든 걸 다 보듯이, 먼지 한 톨에도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다 전송이 되듯이, 사실은 양자로 이루어진 우리 범부들도 일체지의 능력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범부도,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집에 있는 아들이, 집에 있는 남편이, 집에 있는 부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원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신병이라, 신병. 이게 바로 신병이라. 이게 바로 신병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태생적으로 양자도 알고 인드라망도 알듯이 사람, 범부들은, 중생들은 일체지의 잠재력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드러내고 활용하지 못하는가? 신병 때문에. 그래서 신병을 고쳐서 잠재력을 꽃피운 존재가 바로 성인, 아라한,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잠재력을 해방시켰느냐, 즉 장애, 신병을 제거했느냐, 이것에 따라 수다원이라고도 하고 사다함이라고도 하고 아나함이라고도 하고 아라한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성인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 많이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까요? 많은 걸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까요?
많이 안다라는 건 모르는 걸 아는 거죠. 제거하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겁니다.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신병만 없애면 우리는 부처님과 완전히 똑같다. 신병이 있을 때는 완전히는 아니고 똑같다. 뭐가 똑같은 거냐면 일체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성이라 그래요.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선 똑같다. 하지만 신병이 있다는 점에선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를 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연습을 통해서 신병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네 가지 상을 네 가지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아인중수상을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인 금강심으로 바꾼다. 이게 바로 무주상보시의 목적이고 금강경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 사상이 이제 육상으로 바뀝니다. 법상과 비법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법상이 등장하는 부분을 예고편으로 읽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 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이게 사상입니다. 법이란 관념, 이게 법상이에요. 법상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뒷문장도 있어요.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지면 비법상까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고 조금 더 세밀해지는 가르침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이 육상으로 변했습니다. 신병의 정체가 조금 더 자세해지고 있어요. 신병만 없애면 우리도 일체지에 꽃을 피울 수 있다. 일체지 어디서 안 주워 와도 돼요. 이미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보물찾기 안 찾아도 돼요.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 아니라는 거.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라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